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붙잡히시는 장면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이제 체포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공회 앞에 신문을 받으시고 저 마지막에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으실 때 과연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자, 예수님과 함께 이 동일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최후의 기도를 올리시기 위해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을 짜는 곳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로 떨어지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 형벌만큼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자,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그 온 인류에 대한 형벌이, 하나님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하십니다. 부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도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 첫사람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혼자, 예수님 홀로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 중에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로운 영적인 흐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며 불순종하는 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후로 불순종하는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불순종이라는 이 거대한 영적 흐름에 빠져 모두가 무덤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따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의 골짜기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모두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을 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불순종의 영적 흐름을 거슬러 예수님이 홀로 순종의 십자가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여러분 죄와는 상관없는 죽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죠.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값으로 필연적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죄와는 관계없는 죽음이에요. 주님의 이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죄의 값인 그 죽임을 죽이는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죽음을 죽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이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의 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여정은,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자신을 죄와 죽음의 세력에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삭시 죽음입니다. 지금 주님은 죄의 세력에 떠밀려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예수님의 정죄당하심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의 넘겨지심은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자,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의 세력에 떠밀려 십자가로 향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리신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가룟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일전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엿보다가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와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낮에는요 예수님 주위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 대제사장들도 폭동이 날까 하여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넘겨줄 때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 홀로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을 골라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기도의 장소인 이 겟세마네로 많은 군대를 끌고 옵니다. 자, 군사들은 칼과 몽치로 중무장을 하고는 가룟 유다 뒤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때가 한밤중이었어요. 또 숲속이었습니다. 사람을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군사들과 신호를 짰습니다. 유다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 그 사람을 잡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자, 지금 가룟 유다는요 세상 힘의 상징인 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신호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의 이 친밀함의 표시인 입맞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 입맞춤을 하며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을 하고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9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지금도 근동 지방에 가면요 인사를 할 때 서로 이렇게 볼에다 입을 맞춥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이 입을 맞추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어떤 표현이냐면 사랑의 표시를 나타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께 사랑을 나타내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입을 맞추다라는 여러분 헬라어 표현 중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는요, 예배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사랑의 표시로 입맞춤을 하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사랑의 표시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다가가는 것은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속으로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은 30에 팔아 넘기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이끌려 십자가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첫 번째로 보여준 인간의 불순종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거짓 예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그 위선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위선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 또 그리고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셔야만 하는 인간의 죄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죄가 가장 드러나는 곳, 제일 첫 번째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첫 범죄가 일어났죠. 아담 선악과 이후에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자, 가인은, 첫째 아들인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동생인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을 인격과 사랑으로 경배하며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죄는요, 반드시 아벨의 피와 같은 뿌리는 피인 그 십자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벨이 형에 의해서 무참히 핏부림을 당했듯이 인간의 죄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 거짓 예배, 그 인간의 추악한 죄성은 반드시 십자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거짓으로 예배하며 또 십자가에 팔아 넘기려는 그 유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유다에게 그대로 하라, 너의 뜻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지금 예수님은 거짓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을 팔려는 그 인간의 죄성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그 예배로 인한 배신을 당하여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이미 구약의 예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41편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가까운 이를 배신하는 그 인간의 죄성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친구인 그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그 배신의 죄로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인간의 원죄를 고스란히 받으시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인 그 제자인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는 원수들에게 넘겨지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원수들의 가룟 유다에 의해서 넘겨지시자 곁에 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구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한 제자는 칼을 빼들고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자, 마태복음 26장 우리 52절에서 5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무력으로 예수님을 지키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끌고 왔던 그 세상의 방식, 군대의 방식으로 제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응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 무력의 방식, 힘의 방식으로 예수님 곁에 남아 있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를 일체 중단시키십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칼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너희도 가룟 유다처럼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악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만약 너희가 만약 악으로 응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굴복당하는 것이다. 악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칼을 집어넣으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지금 이 악에 대해서 응대하려고 했다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하실 수 없는지 아느냐.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는데 그보다 더한 군대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자, 그런데 이렇게 만일 악을 악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는 이 세상의 악에게 무기력하게 당해야만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그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죄를 이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만일 악으로 악을 대하게 되면 십자가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세상의 악을 이길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죄, 배반의 죄를 십자가로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26장 5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시고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기록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뜻을 완성하시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동일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므로 세상을 이겨라. 세상에서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이 세상의 악에게 지지 말고 십자가의 선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십자가의 선으로 이 세상을 이겨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셨던 그 기도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남겨지시며 원수들에게 넘겨지셨고 십자가의 길에 홀로 들어서시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의 기도로 십자가로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을 이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불순종이 아닌, 그래서 곧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의 제사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이루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 순종의 십자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저주와 또 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세력과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모두 멸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분명히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 저주의 모습입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드리는 이 희생의 제사는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것은 분명 고난과 환난과 시험일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하려고 찾아오는 불시험과 같은 시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 되신 감족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3번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약속하신 주 성령을 받으니 성도들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 뒤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라.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승리해라, 이겨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승리를 얻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십자가로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로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이겨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모욕을 당하시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축복하셨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이기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여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닌 이 십자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붙들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의 악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반을 당할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올 것이고, 그 고난 중에 여러분을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겨질지도 모릅니다. 불의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불의한 재판을 당하게 될 것이며 심한 모욕과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신 것과 또 그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세상의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이세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 예수로만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날 영광의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며 영원한 천국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축복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은 바로 이 십자가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자, 주님이 약속하신 이 십자가의 축복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서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에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닥쳐진 어떤 환난과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십자가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 끝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여서, 자, 그때 우리의 인생을 회고할 때 그때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더욱 붙들게 하여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하게 해준 그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었나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노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